우리가 어떤 문제들, 또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은 늘 그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를 다르게 대처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포이트리스라는 교수가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하기라는 책을 아주 쉽게 잘 썼는데, 그 책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은 그 신학적인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문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보는데 세대주의자가 볼 때, 경건주의자가 볼 때, 개혁주의자가 볼 때, 신비주의자가 볼 때, 또는 어떤 동성애자들이나 볼 때, 각각의 다 다른 입장에서 그 본문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특별히 개혁교회는 해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성경이 해석된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해석하고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해석하는, 그래서 그 성경적 시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문제나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야만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또 거기에 정확하게 처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전에 저게 왜 그럴까?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의 어떤 작가는 글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을 쓰는 비율을 IO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하는 얘기는 적어도 100권을 읽어야, 그러니까 100권의 인풋이 돼야,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낼 수 있고, 한 1000권을 읽고 한 권을 썼을 때 그때 좀 더 수준 높은 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조정래 작가가 자기가 10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4시간은 열심히 읽고 4시간은 그 읽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2시간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가 전업이니까, 직업이니까 맨날 글만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비율을 보면 40% 읽고 40% 묵상하고 20%만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읽는데 바빠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약 노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을 해봐야 이게 내 속에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비춰서 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대응을 할까? 라는 것의 근본 문제는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시각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인풋, 요새는 넷플릭스, 유튜브, 거기다가 또 요새는 쿠팡 플레이? 돈도 안 내도 그냥 영화고, 드라마고, 다큐멘터리고, 그냥 수십 편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맨날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있지,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런 문화들을 잘 분석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 개인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바울 사도는 또 성경은 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물론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도 했지만 가서 바울이 거의 2년 가까이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가 수많이 흩어져서 그 사도행전 누가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할 정도로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직면해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으로 에베소 한 교회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보편적인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그걸 없애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지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무나 아주 조밀하게 또 장엄하게 아름답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과 16절에서 그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이 성령을이에요.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18절로 19절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정한 영적 실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장 1절로 10절까지에서는 그 인간의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의 모습에 그런 믿음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라서 영적인 그런 삶의 정상까지 올라오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수락산 골짜기만 갔다 오면 수락산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래서 수락팔경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하나씩 밟아 가봐야 야 수락산 왜 여기 있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높이를 쭉 올라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또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서 그 펼쳐진 아름답고 광활한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이 더 밝아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축복이나 새로운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또 온전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던 것처럼 가장 초월적이면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친근한 아빠, 아버지가 되신, 가장 친근한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연회장에 참여할 수 없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할 수 없는, 종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옷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쌓여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아이들을 잘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의 생각과 또 요즘에 이제 그 강아지를 보면서 그 강아지의 그 충성과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차이가 날까? 사람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죄로 인한 자유의지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과 걔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어떨 때는 참 걔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도 그렇게 걔보다도 감사하지 않는 물론 걔도 무슨 잘한 게 아닙니다. 뭐 그냥 간식 하나 던져주면 뭐 주인 가는지 어쩐지 뭐 필요 없고 열심히 먹어요. 그거에 빠져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원천이시고 영광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모든 속성을 다 함축해서 하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내 영광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다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갖고 있는 것처럼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완벽하게 잘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이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는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전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가. 근데 그 영광의 아버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본 후에 더 잘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참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행해서 어떤 고도의 경지에 올랐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실상의 어떠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고 또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보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나가고 또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실상들을 한꺼번에 같이 봐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영광의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건지 이렇게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길로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에요.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는 것. 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지만 더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소유한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소유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우리가 받게 될 기업, 상속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영광의 기업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축복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의 극치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얻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을 아는 것, 또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회심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 계속 주어져야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잠시 그 독수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야, 독수리가 굉장히 무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화를 하려면, 알이 부화를 하려면 그 평균 기온이 37도가 돼야 된대요. 근데 밖의 온도는 영하 25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꽉 안고 그 부화될 때까지 얼마나 그 추위를 잠깐 놔두면 얼어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참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또 태어났어요. 부화가 돼서 나왔는데 새끼가 넘어져 있는데도 내비둬 버려. 막 발버둥 치면서 지가 살면 살고 말라 하는 것처럼 또 무심하게 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가 그 어디로 끼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힘쳐서 이렇게 살아 나오던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또 어떤 상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자꾸 우리 안에 한계 안에서, 우리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약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해야만, 가장 새들 중에서 가장 용맹한 그런 강한 자기 몸무게보다 1.5배를 막 확 집어가지고 들고 채 나가는 이런 독수리가 되려면 강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왕국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었구나. 그래, 아이고 연약하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힘들지? 그래, 이리 와서 너희가 수액자나 맞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면 그게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영광이라고 해요?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넓이와 깊이와 그걸 그냥 좀 알고 정말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살라라는 거죠. 맨날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중내 산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좀 높이 날아서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조금 아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페이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를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그 사람들 다 예배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예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다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왜 망하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므로서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한다면 그것 때문일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도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고 그냥 그렇게 살면, 기계적으로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함께 사는 것이 그 속에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따라 살 수도 없고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아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존귀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있고 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알다라는 말, 그죠? 야다 히브리어, 또 헬라어 기노스코가 다 인격적인 관계,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진정한 의미의 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주님,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했네요. 주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할 수를 모르겠고 제가 제 자신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 그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늘 얘기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를 바꿔놓아서 내가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격적 교제를 위한 것이죠.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중국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뭐 하나 더 지식 더 있다고 해서 그러면 뭐 교만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첫 단계부터 우리는 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겪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나 룻과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한 사람들에게도 헤세드를 나타내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사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가 모든 걸 보는 시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추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아요. 자신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그 열심과 사랑과 그 갈망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고 그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갈망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그 뜻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당국자들의 그 위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겉옷까지 벗기워서 막 속옷 차림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자 그 누구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협박이나 어떤 두려운 상황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도 그렇고 교회 가는 곳마다 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6장에서도
먹고 마시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그 우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와 함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를 지도할 때 우시야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행했는데 그가 떠나고 나니까 그냥 또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어떻게 보면 흔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소화병적인 거. 그냥 뭐 하나 하는데 맨날 자기 이익만 이렇게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와 또는 어떤 뭐 시 전체의 어떤 그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국민들도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틀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틀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또 알았다고 해도 우리가 또 얼마나 알겠어요. 또 하나님의 큰 그 지혜 부유함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늘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알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 있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설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사람만 증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보여줘야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과 그에게 주어진 복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마음 자체가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역시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지혜를 갖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고 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죠? 오묘한 뜻이에요.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200년 전에 조선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죽었을 텐데 이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권적인 그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정말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르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스 기니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되어야 된다.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 우리의 활동 자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죠? 강찬아 이렇게 불렀는데 네 대답은 하고 부르신 분이 뭔가를 시켰는데 그 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찬이의 생명, 강찬이의 소유, 강찬이의 존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쟤들하고 다르게 살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야, 이러한 소망에 대한 인식이, 소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일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세계사 가운데에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탁월한 일들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유익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모세의 부르심, 모세야 불렀는데 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뭣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40대에 팔팔할 때 인생의 전성기 때 얘들을 구원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제가 지금 80 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는 양이라 치는 거다. 이걸로 만족하며 살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를 감당해낸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실 거예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거예요. 알도록 하실 거예요. 요즘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 어른들이 다 무기력해요. 보니까. 근데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성공, 자기 쾌락, 기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다 해보는 거지. 이게 40대까지만 내가 딱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머지 평생 그냥 여행하면서 살겠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막 하고 그것이 마치 또 좋은 삶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내놓지만 다 공허할 뿐이에요. 30년 동안 이런저런 운동 다 해봤는데 남들이 못하는 그런 걸 다 해도 스킨스쿠버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의 것에 맛을 못 느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음식을 하다 보면 자꾸 짜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에 소금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미각 자체에서 이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돼서 더 소금을 많이 넣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우리 몸에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걸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소금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해봐도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별걸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거기서 안식이 있을까? 만이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거기에 답이 있을까? 우리 욥기 28장에 지혜를 찾는 그 공부하는 사람처럼 다 다녀본 거예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담장 너머에서 톨레레게 이 책을 들고 읽어라. 로마서 14장 읽으면서 13장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회심한 후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 늘 불안정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화란에 있는 그 개혁신학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화란에서 TV 이렇게 토론을 벌리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TV 토론의 주제가 뭐냐? 안락사 몇 세부터 할 건가? 그러니까 70세부터 한다고 정부에서 정해놨는데, 그 반대 토론하는 사람은 70세까지 언제 사냐고, 나 지루해서 못 살겠다고, 65세로 줄여달라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다 보장하는 그 나라에서 혈짓을 다 해봤어.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맛이 없어. 인생에 맛이 없어. 그러니까 65세 되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죽게 해달라. 비참하게 요양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나 싫다. 그냥 난 65세까지만 딱 살고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맛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생명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오류와 실패는 하나님 없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계속된 거예요. 이건 뭐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무슨 서울숲, 뭐 뚝섬 그쪽이 막 뜨는 지역이어가지고 뭐 평당 1억 한대요. 그 무슨 공장만 있던 그런 구두 공장 뭐 이런 공장이 있던 데가 뭐 개발한다고 평당 1억 된다는데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장님한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친한 사람이 노인이니까 잘 좀 쓰고 가시라고. 이건희도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만. 이건희 회장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갔는데 당신 그거 쥐고 있으면 뭐 하냐고. 당신 필요한 데다 적절하게 쓰고 가시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쓴 사람이 링컨 대통령인가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원래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영국의 종교 개혁자 존 위클리프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국의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면 영국 사람들이 정말 그 영어로 된 그 뭐랄까 자국의 성경을 본다면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를 만들어내서 종교의 자유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영어로 된 성경이 출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프랑스나 네덜란드로 넘겨주면 거기서 찍어가지고 몰래 들어온 거야. 이럴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지금 중국에 책이 안 돼가지고 뭐 홍콩에서 찍어가고 대만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찍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그 하는 것처럼 그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생명을 낳고 거룩한 생명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그 생명을 이전하는 사람, 생명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우리 자신의 안락한 삶으로서의 부르심,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 때 거기에 안식과 평강과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그 링컨 대통령한테 어떤 분이, 여자분이 당돌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북군이 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링컨 대통령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나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조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는 일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의한 부르심으로 아느냐,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나에 의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으로 이해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반대의 경우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한다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맨날 소모임 그룹에서 뭐 주식 투자 얘기하고 땅 투자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속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속 상하니까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나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까짓 거 좀 손해보지. 그냥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걸 절대로 못 놓쳐. 이거 놓치면 내가 막 죽을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진짜로 죽잖아요. 그거 없어도 돼, 사실은. 그죠? 없어도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한번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중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고생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없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려놔도 될 거예요. 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것에 비하면 그것은 먼지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 날 털어버리고 가야 될 거야. 오히려 거기 가면은 부자연스럽고 부조화가 되고 없어야 될 것들을 쥐고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그거 털어내버려야 돼요. 자존심, 뭐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를 본다면.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지금 이걸 못 놓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그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망하면서 광야의 어려움을 참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주어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면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좀 어떻습니까? 잘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처음이라고 한다면 아까 영광의 이 기업은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미리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서 짠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의 극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자유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극대화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맛보고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결정해야 돼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판단해야 돼요. 장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판단해야 돼요. 그거를 못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뭐 대학이 전부입니까? 청소년들은 막 대학이 막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하는 화장실도 안 가고 이게 뭐 정말 비참한 거죠. 근데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안 돼. 그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되면 또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됐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된 사람들은 모세처럼 바로의 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우리가 받을 상속받을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칼빈 선생님을 보세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력을 했잖아요. 중세의 어둠이 거치고 거기서 민주주의도 나오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도 나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유익이 지금 거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연하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했던 겁니다. 말씀을 밝히 해명하는 것이 우리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 상속받게 될 그 기업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세상의 문제가 좌파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우파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뭐 등등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문제를 돌림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좌파든 우파든 뭐 어느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도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죽을 것처럼 막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에 비하면 뭐 얼마나 뭐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집 한 채 있느냐 없느냐, 뭐 땅 한 평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맨날 뭐 따지고 그러는데 잠시 하나님께서 걔들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장차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그걸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말고 그냥 두고 보자. 인생 끝은 거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현실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자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봐야 돼요.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보도록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올곧은 의지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존스 목사님은 이 영광의 기업을 보는 것,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적인 자양강장제다. 영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뜨고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 너무 사소한 것에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 인디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했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순교하고 난 후에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발견됐어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붙들 수 없는 것,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 뭐겠어요? 영광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붙들 수 없는 것,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 또한 이 영광의 기업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현실을 해석합시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을 보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런 비전을 품은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로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맞춰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패한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붙어있는 낙엽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새순이 돋아야 돼요. 막 흔들어도 안 떨어져. 근데 새순이 돋아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 막 그걸 막 죽여 해가지고 금욕주의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부유함을 충만히 누리고 보고 느낄 때 이건 아이 시시한 거 안 먹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광의 기업에 상속받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야, 네 혼자 열심히 해봐. 그럼 나중에 여기 도착하면 줄게. 라고 하시지 않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고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된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겁니다. 예, 그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힘도 강한 건데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작동해서 너희가 끝까지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전달하는 의도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그래서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단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육신의 부패함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그런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할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또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늘 잊어버려요. 모세도 그랬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야,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야, 그럼 쟤들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서 나와서 이걸 다 먹어요? 이 많은 숫자가 300만이라는 사람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막 소떼가 막 잔뜩 우리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모세에게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애굽을 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못 먹인다고?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못 갈까 봐 힘들어요. 저 취직 못 할까 봐 힘들어요. 저 뭐 못 할까 봐 힘들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못 하시죠? 하면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죄악된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붙들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뭐 어쩌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안 돼, 전 못해. 전 나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주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대로라면, 제 본성대로라면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제 마음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의 문제.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안 돼. 왜 안 된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진짜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점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한테 있는가?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다시 점검해봐. 늦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더니 되더라. 이런 말이 좀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소리가 막 터져 나와야지. 맨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면에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영적인 게으름, 안 돼, 안 돼 하지 말고 하세요.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바뀌어요. 그래야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번듯한 자식으로 키워가지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계속 그냥 사람들에게 지원만 받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하게 주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부패함과도 전쟁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과 계속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니까 그냥 몸이 건조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조금 주니까 난 그만할래.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참 답답해요. 그죠? 정말 그렇다면. 너무 낮아.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정도로 살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선우가 10억보다 100억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때문에 상처받고 어쩌고저쩌고 떠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유 참.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세대의 문화와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그 영적 세력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육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어떤 싸움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싸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기면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건 내 능력 받기야 하면서 포기하면서 죄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해야 돼요.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겁니까? 하면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따라서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결과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케 되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징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안에서 긍휼이 풍성히 담겨 있는 사랑의 매예요. 그러니까 그 매를 맞고 순하게 맞고 바뀌면 돼요. 매도 안 맞으려고 하고 매 맞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안 바뀝니다. 자꾸 다른 데로 화살을 돌리면 안 돼요. 자기를 먼저 살피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받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베소 교회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실상들을 이렇게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하나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것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다음에 그걸 봐라. 그러면 그게 대단한 문제일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문제가 될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부르셨어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어요.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은 바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명목상 기독교, 목록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장 복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낭망할 수도 있지만 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실 그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세상의 영향이나 우리의 부패한 정욕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이겨내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때 이런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종말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어. 이까짓 거.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소중한 걸 붙들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또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낳고 또 그 사람들을 생명 안에서 부유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에 드러내 주어야 돼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발산함으로써 생명의 향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의 유산이 빛을 발하고 계승되도록 힘써서 같이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담대하고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주변만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속 터지죠. 그렇게 살면은 재미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보면서 수심이 가득했는데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살면서 복음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살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세상의 풍속에서 저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아는 백성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행위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아서 참으로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답게 이 땅을 초월하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영광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라도 참으로 주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알고 믿는 자답게 또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정립하여서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역사를 전체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잊고 살지라도 주님께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각성시켜 주셔서 참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